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책이 아니라 주의 책입니다. 여호와의 책이라면 우리에게 해당하겠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주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1년 2월에 소말리아 해적이 사모 주얼리오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에 떠들썩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또 석혜군 선장도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걸 여러분 온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 주동 범인이었던 마호메드 아라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던 날 난감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소말리아 통역인 파트 알리라는 사람이 KTX 열차 지연으로 인해서 통역관이 오지 않은 것이에요. 통역을 해야만이 사건 진술을 하고 재판을 내길 텐데 재판이 진행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멈춰졌어요. 통역관이 와야 되는 것이. 당시에 소말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구치소에 박흥렬 교도관이라는 사람이 소말리어를 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그를 불러서 재판이 열리는 그 법정에 바로 박흥렬 교도관이 바로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도소 교도관이 소말리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생소하죠. 매우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박 교도관은 이들이 사모 진료를 납치하려다가 해군에 잡힌 후부터 해적 5명을 관리하던 이렇게 관리해오던 교도관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했었는데 당시에는 소말리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해적들은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지만 자기 나라 언어도 글을 쓸지도 모르는 그런 해적들이었어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이 박 교도관은 직접 소말리아의 교재를 직접 구입해서 자신이 알파벳을 익히고 그 알파벳에 파르바라쇼라는 그 문자인데 그걸 자신이 익혀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해적들과 이야기하면서 실전 회화를 또 연습하고 문자를 익히면서 6개월 만에 그거를 터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적들에게 소말리어를 가르쳤어요. 이 교도관이. 그 언어를 알려주게 한 것입니다. 자, 이 박 교도관이 얼마나 참으로 간절한 열정이 있고 그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탔겠죠. 그들이 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박흥렬 교도관의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 대단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헌신과 노력 없이는 익힐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언어이지요. 하나의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없는 곳에 가서 문자를 만들고 그들의 언어된 성경을 만든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마찬가지 헌신과 열정이 없다면 거기에 성경을 번역한다면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른 성경 역사에서 구시리아 역본이 있었어요. 이 페시타 역본이고 구라틴어 역본은 2세기 초에 번역된 것으로 헬라 표준 원문과 영어 김정희 성경, 우리 한글 김정희 성경과 동일한 보존된 원문입니다. 보존된 성경입니다. 이 두 번역본 외에도 초기 번역본 중에서 현재의 한글 김정희 성경에 일치하는 역본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울피라스 역본입니다. 이제 울피라스가 아니라 고토 역본이죠. 울피라스라는 사람이 고투어 알파벳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 알파벳 만든 거를 가지고 그 고투어 역본을 만든 거예요.
메슬롭이라는 사람이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만들어가지고 아르미아니아 역본을 만들었어요. 그게 보존된 원문입니다. 그게 또 구르지아 역본이 됐어요. 사이릴이라는 사람과 메도디우스라는 사람 형제가 슬라브어 알파벳을 만들어서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서 그곳에 성경을 번역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슬라브어 역본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없을 때 그 문자 알파벳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시하고 영혼을 제시하고 소망을 갖겠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의 역작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한 민족에게 바른 성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개입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으려 해도 읽지 못하는 민족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매주마다 이 시간대 지금 이성 목사님이 실황 설교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퍼집니다. 일본에도 지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임이 약간씩 지금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일본어를 조금 공부해서 알지만 일본어는 바른 원문으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요. 2가지 역본인데요. 다 변개된 사본들이에요. 번역본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책을 성경을 찾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손에 지척에 두고 이렇게 계시죠? 거실에 하나 두고 안방에 하나 두고 막 여러분 얼마나 둘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유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이 말씀으로 소망과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한 혼을 지옥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겨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크고 그 은혜로운 영적인 풍성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드리십니까? 오늘 저는 오전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정말 내가 지속적으로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영의 양식을 삼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늘 여러분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34장 16절은 참으로 명료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했을 때 유일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이 이사야 34장에 딱 지금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34장은요,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참으로 암울하고도 불과 울부짖음과 심판의 끔찍함을 제시하는 장이었거든요. 3, 4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혼란과 공허가 있는 바로 시대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시대. 근데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오늘날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책을 찾아 읽으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감동이 아니라 영감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말씀들이 각기 다른 대륙에서 16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가
어떻게 이렇게 퍼즐처럼 하나같이 맞춰줄까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짝은 뭡니까?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이 정확한 짝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영감으로 기록했다면 구약에서 반드시 그걸 내가 보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하던 능같도다. 오 주의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감에 대한 짝은 보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태초. 태초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시점을 알 수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느 시점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태초부터 영원이에요. 태초의 짝은 영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았습니다. 온 땅에 죄가 임했고 죽음이 임했어요. 그거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주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는 것이 짝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얘기 지금 보고 여러분 듣고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짝은 뭡니까? 은혜예요. 신약성경 은혜입니다. 사탄의 시작이 창세기 1장에서 제시되고 있죠. 이 3장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탄의 그 미혹. 그러나 결국은 계시록에서 사탄의 종말이 고하여지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드시 짝이 있는 것이, 영감이 있으면 보존이 있습니다. 태초가 있으면 영원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있고 사탄의 시작이 있으면 그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그러한 진리의 책입니다.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또 상고하시면서 잘 한번 되짚어보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착착 들어맞습니다. 창조와 창조주에서 말씀하셨고 피조물에 대한 죄에 대해서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주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왕국에 대해서 제시하셨고 정말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사화복과 사후의 모든 일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알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고 후회 없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찾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른 원문에서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적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잖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 지금 바로 내 자신이 지금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여러분 거기 순종하십니까?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바른 성경이 없다는 것은요, 그거는 비극인지 몰라요. 이 130년 동안 이 나라는 그렇게 비극을 겪어왔어요. 오전에 아까 여러분 신문 보셨죠?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가 진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미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바른 성경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성경을 네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주님은 종에게 자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선택하라고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변개되지 않는 바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많은 성경 꾸러미들 보이죠? 가죽 커버부터 해서 얼마나 화려한 성경들이, 여러분 금장 성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이선과 시기와 오은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인생의 빛이 어디인지,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더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애에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대학 전공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34장의 16장에 같이 맞물려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참으로 같은 말씀으로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에 부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여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성경 변개의 구절을 여러 구절만 심각한 구절 한 구절만 보여줬어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론 그리스도인에게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큰 망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저항심을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또 성경은 씨와 같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회심시켜서 싹이 트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각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예레미야에서 20장, 23장에서 성경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뼈를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내 인생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또 시편 119편에 말씀하셨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은 불이요 칼이요 여러 가지가 등불이고 제시되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고기가 되고 꿀과 사과가 되고 우유가 되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나니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꿀과 우유와 고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모든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5대 영양소를 먹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정 우리의 영양 양식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끼 드시면서 하나님의 영양 양식은 여러분 혹시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은 배고프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배고프면 여러분 드시죠?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 영적 양식을 제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 영의 활력소를 얻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불리 먹지요? 먹으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위가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소화를 시키면은 배설을 해야 되고 중간에 거기서 대장, 소장에서 여러분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 주의 말씀으로 영적 공허함을 채워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몇 끼니 드셔도 영적 공허함이 없다면 분명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자신의 몸에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일단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상이 있다는 징후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영적 갈급함이 없고 공허함이 없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체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하겠습니다.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또 오전 성경 공부 말씀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학회제라든지 주석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공허함을 채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했다는 교리가 되었죠. 고린도전서는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는 오전 성경 공부대로 더 좋고 영구한 재산입니다. 하늘나라 가야 할 그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영적 고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에스겔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고 그걸 먹으라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 에스겔 3장 1절 보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하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정말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양식을 들었을 때 정말 꿀보다 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장도 못 읽어서 졸음이 온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한 시간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 10분과 30분을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보복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 말씀에 정말 옆에 꿀을 갖다 놔도 꿀보다 달으실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분명히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의 고백이며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할 것입니다. 지난달 1월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수도 카불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코란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서예가가 한국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슬람 사람도 서예가가 있더라고요. 모하마드 아코디 후사딘이 헤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 9명과 함께 5년 동안 코란을 썼어요. 가로가 2m 28m, 2m 28cm, 세로가 1m 55, 정말 큰 문짝만한
크기로 해서 종이에다가 5년 동안 코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코란이라고 기네스북에 오른다는 것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면 8만 대장을 어떻게 다시 또 기록해서 썼다는, 어떤 사람은 개혁성경을 몇 번 또 수기로 썼다는 사람, 어떤 경전이나 변개된 성서들이 그렇게 쓰고 아무리 크고 만들고 작게 만들고 해도 그들의 영적 고함은 절대 바른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취욕을 계속 일으킬 뿐입니다. 그걸 했다. 자신의 성취욕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취욕뿐만 아니라 그 도전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죠.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공허함을 채우면요, 반드시 그거를 여러분 소화시켜야 합니다.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채운 주의 말씀을 반드시 소화시켜야 합니다. 소화시켜야 합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40편 7절 8절에서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이다. 정녕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욥기 22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내가 원하노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기 22장 22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어떻게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진정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10분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10분의 비를 들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같은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갈급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밭이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마귀는 하나님 말씀의 여러 마음 반대에서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서 말씀을 탈취해가는 것이에요.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불의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는 거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영적 고함을 채웠다면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제대로 음식물은 소장에서 소화를 시켜야 여러분 영양분을 흡수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밭에 잘 떠서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신명기 3장에서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겠습니다. 잠언 4장에서는 그가 또 나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말들은 내 마음에 두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두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욥기 22장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셨죠. 훈계를 내 마음에 두며 지식의 말씀을 내 귀에 기울이라 했어요. 오노마서 10장 9절의 말씀도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흔히들 사람들은 마음이요. 마음은 영과 같다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영이 아니라 마음은 혼입니다. 마음은 혼과 같은 것, 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부분에서 최초로 창세기 6장 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잠깐 열어보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 마음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면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나와요. 예.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혼은 인간의 중심이듯 마음이 혼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트란 이 마음, 이 마음이란 부분을 사실 창세기 6장 이전에 먼저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을 잠깐 보시면 처음으로 마음이란 말은 우리 한글로 여기서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마음대로. 인간의 의지의 결정은요 자신의 혼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즉 자신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허함을 채웠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소화시키긴다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자신,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그 혼이 제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몸을 구별할 때 마음이라는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때 반드시 혼과 연관됐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면 소화시켜서 그게 마음으로 다가가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자신의 그 혼적인 그 자신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것도 눈과 입, 귀로 말씀이 들어가도 그것을 소화시켜서 마음판에 가라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번째, 자,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소화시켰다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소화된 말씀으로 믿음 생활의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즉 그것은 주님 말씀으로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체력은 여러분의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노동하실 때, 일하실 때 잘 못 드셔봐요.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체력은 고갈되고 맙니다. 이 바로 영적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체력을 기르지 못하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계속 지는 것이에요. 지니까 결국은 말씀을 못 듣고 또 못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시킬 수 없어요. 다시 영적인 체력이 저하되는 것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력이 있습니까? 네.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영적인 말씀으로 채우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과 이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놓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체력인 것이에요.
성령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예. 빈곤의 악순환이 어디에서 문제인가?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인가? 세상과 연락하는 것 마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의 부족함인가? 내가 믿지 못하는 마음인가? 성도 간의 불협화음인가? 분명히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으면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종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글자 자체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양식이 되고 수화가 돼서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이건 그냥 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이에요. 예.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영역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사람들은 이 역본 저 역본 이 성경 저 성경을 찾아 평생을 헤매다가 평생 병이 성경 속에서 살다가 생을 낭비하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마음은 빈곤은 얼마나 냉랭한 가운데서 주님을 찾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나라 이 교인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영적 양식을 찾지 못한 채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책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이 이 땅에 벌써 있은 지가 1994년 벌써 여러분 19년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책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과 같으니 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읽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올라갔다 내려와서 넌 그걸 발설하지 말라겠어요. 그건 내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허락한 것이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AD 90년에 그것을 다 보고 요한계시록 기록했어요. 그리고 66권이 완성되었어요. 비로소 AD 90년 이후에 66권을 통해서 모든 봉인을 다 열어줬어요. 여러분에게 향상된 계시의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찾아 읽으라는 명령을 명백히 여러분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있고 바른 말씀의 역사가 19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나는 명철이며 부지런한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내 말들을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 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말씀대로 종이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영적 양식을 주고 생의 소망을 주고 모든 풍요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원토록 세워져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 주의 말씀을 그분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셨다고 성경은 시편 138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바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번역자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귀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변개된 성경을 추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이 살아있고 번성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인정받도록 공부하려면 열심히 찾아 읽어야겠죠.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남은 생에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제적을 찾아 읽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